신약의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든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에게 어떤 막 그러니까 일평생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든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자기들이 몸으로 체험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자료로 집성이 되고 그리고 집대성되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속속들이 정착한 연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알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 역사적인 정보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비유 한 토막도 없고 기적 이야기 하나도 없고요. 뭐 항해 이야기,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어떤 그 절절한 사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 대신에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어떤 캐리그마 선언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죠. 우리가 그 어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나 어떤 헤브라이즘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 변한다는 것, 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세계 이 미리 종교들에서는 모든 미리 종교에서 이 젊은 신의 안타까운 죽음과 아주 드라마틱한 부활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정보는 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그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는 바울에 의해서 지금의 유럽 지역, 지중해 연안의 전체 세계로 널리 전파된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그것은 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과 종교, 뭐 오르피즘, 오르페우스교죠, 디오니소스제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리 종교 이런 헬레니즘 문명과 로마 제국을 더 많이 알았고 더 능숙하게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요 포맷에 맞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는 그 미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 남짓 1세기 초중엽의 교회는 기독교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예수운동과 그리스도교예요. 어떤 예수운동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받았다고 하죠. 안디옥 교회부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운동은 뭐고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뭐냐? 예수운동은 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다 지중해라고 한다면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이렇게 해요. 지중해 맨 동쪽에 남쪽이죠. 그리고 시리아는 약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활동하시던 지역으로 예수운동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자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이 서쪽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 반도를 완전히 횡단하고 그리고 특히 이 여기를 에게해라고 부르는데 지중해 전체에서는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에게해가지고 에게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요 교회들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갈라디아, 여기가 본도죠. 낙타 덩어리 같이 생긴데,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트로아스,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바울의 주요 교회들은 다 이쪽에 있어요. 바울의 어떤 말년의 소원은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운동이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 족장들 땅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여기로 내려왔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 모두가 다 이 하란 지역에 가서 여기서 장가 들었고 나중에 중간사 시대 때는 그 셀루시드 왕조 이 시리아의 어떤 그 수도가 여기에 있죠. 이 안디옥이 바로 그 같은 곳이에요. 족장들의 시대는 하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은 이쪽에 분포했고요.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나간 것, 헬레니즘 세계로 뻗어나간 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예수 운동이 존재했고, 그다음에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는 헬레니즘 세계로 뻗어나갔죠. 지금의 유럽이죠. 그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부터 마가복음이 나오는 30년, 70년까지 이 40년 동안 예수 운동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무렵 그러니까 AD 1세기 49년부터 독립해서 56년까지 7년 동안 바울이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선교와 목회를 이 지중해 연안에서 특히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를 포함해 가지고요. 이 지역에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염두에 둔 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 어떻게 관련을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생의 과제였어요. 예수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전승이에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적, 예수의 일대기. 이러한 것들이 예수 운동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서에 정착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교회를 향한 모든 권면은 이 캐리그마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복음서들은 어떤 가스펠 유앙겔리온 그래서 예수 이야기 마가의 예수 이야기, 마태의 예수 이야기, 누가 요한의 예수 이야기 그렇게 가고 있지만 바울은 서신으로 가고요. 이 모두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예수 운동과 AD 1세기 예수 운동과 헬레니즘적 그리스도교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분의 한계와 기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사실상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교회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모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예수 전승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조차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런 예루살렘에 종속되지 않았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아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는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어떤 그 공동 선언문이었다고 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일종의 합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는 점이죠.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했다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늘 따라와서 바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홀로 서기에 어려움을 너무나 혹독하게 당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후서 뭐 3장, 10장, 11장 이런 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당대 유명한 초사도들
그 슈퍼오파스 초사도들과 거의 진검승부를 벌여요. 진짜 검을 빼들고 막 서로 칼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홀로서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바울,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바울에게 새로운 기회는 어디서 올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직계 제자들 쪽 이런 초사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열고 아주 로마 쪽으로 과격하게 뻗어나가는 새로운 기회, 어떤 혁신의 기회가 다가온 것은 아닐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이 절망적인 조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와 인간은 절망적인 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죄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뭐 거기서 막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아주 장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8장 1절로 가면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거기서 생명의 어떤 그 새로운 법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려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비관적 세계관과 인간과는 미리 종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주는 신적인 질서를 소유하지만 인간은 감각과 물질, 혼란, 죽음의 영역에 속하고 운명의 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미론종교적인 세계관, 인간관과 바울의 어떤 관점이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바울의 인간과 신은 도무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다양한 힘들, 귀신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리 종교의 세계관이에요. 이런 신적인 존재들은 미리 종교들에서 언제나 큐리오스, 주, 그다음에 소테를 구세주라고 불립니다. 미리 종교에서 신은 구원, 소테리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세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인생의 모든 축복을 포함하죠. 이를테면 폭풍이나 난파와 같은 삶의 위협으로부터의 구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과 영생불멸, 아타나시아, 아프타르시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미리 종교가 생각하는 구원론이에요. 바울의 예수, 주 그리스도. 바울의 예수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묵시종말론적인 사람의 아들 인자도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어떤 논쟁자, 현자도 아닙니다. 기막힌 시상으로 비유나 아포리즘, 경구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재담가, 어떤 지혜의 이야기꾼 이런 분도 아닙니다. 순한 사화의 주인공도 결코 아니에요. 바울의 예수에게서 이러한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그는 단지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유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 칭호는 다음 공식문들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케리그마.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완전히 땅 속에 묻히셨고,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언을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케리그마라고 우리는 이렇게 명명하죠. 또는 어떤 성만찬 예전의 본문,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서신에 나오는 환호, 예배의식의 지침, 찬송시 이런 데에서 예수님은 늘 그리스도 칭호를 받으십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스도. 바울은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을 행적이나 말씀 등 전기나 역사로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젊으신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케리그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경우와 본문들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교인들을 고린도인들을 꾸짖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교인들 간의 판단과 어떤 그 뭐야 이 판정을 다룰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4장 9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고린들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권면할 때 성만찬 지침 모든 면에서 이 그리스도는 그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케리그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요. 구약성서와 유대교에서 제사는 동물의 희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신의 죽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음은 신의 죽음이 돼요. 구약성서나 유대교에서 제사는 어떤 동물의 희생이지만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어떤 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 구약과 유대교에서 동물 희생 제사는 사람을 구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가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결코 유대교적 사상이 아니라 유대교적 사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 사상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인들의 실존을 말할 때에 농경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다 이런 어떤 농경 이미지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의 미스테리온,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또한 씨의 파종과 수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엘레우시스 미스테리를 따른 것입니다.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에 거기 데메테르가 딱 이거잖아요. 저 그 딸, 데메테르의 딸,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자연과 초목의 순환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다가 죽지만 이내 다시 태어나서 이 생명과 죽음을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그 농경 이미지하고 일치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독교 입사식, 세례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가운을 걸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난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기독교 예전에 어떤 예배의식에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예배의식에 어떤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벽하게 어떤 하나의 모형이 되고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죽음,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어떤 기독교 입사식으로 재현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이 예전으로 말미암아 재현되죠. 자, 그리스도는 죽음 부활의 캐리그마로 이해되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어떤 그 생애 안에서 반복하고 재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시스 미스테리의 어떤 입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신비스러운 입사식이 요구됩니다. 입사자는 헝겊으로 옷을 지어 입고 해질 무렵
성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필레이어스의 메타모로포세스 제 11권 6장 23절 거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 모든 시간을 다하여 여행한 끝에 죽음에까지 내려가면 너희는 거기 엘레우시스 들판에 살면서 나의 은총을 인하여 나를 찬양하리라. 나는 죽음의 경계에 이르렀다. 프로스페린, 이건 뭐냐면 땅속 지하세계의 여왕이에요. 프로스페린의 문지방을 넘었고 온 힘을 다하여 나갔다가 돌아왔다. 한밤중에 나는 태양이 영광 가운데 눈부시도록 비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래의 신들과 위의 신들에게로 가 그들 곁에 섰다. 그리고 나는 그 신들에게 예배하였다. 아필레우스의 메타모르포세스 여기 보면 엘레우시스의 어떤 뭐랄까요 데메테르 제의의 이런 입사식에 대한 어떤 비문이 나와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그 데메테르 여신과 함께 죽음과 삶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재현된다는 점이에요. 입사식은 죽음의 경험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입사자에게는 생의 새로운 여정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입사식을 통해 입사자는 지고신과의 가장 높은 신과의 어떤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지상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입사식은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시스 미스테리 그 다음에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이 미르 종교들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자, 바울의 성만찬, 그 어떤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이 이랬다면 성만찬 예전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성만찬 본문은 빵 말씀과 잔 말씀, 브레드 세잉과 컵 세잉으로 이루어집니다. 브레드 세잉과 컵 세잉은 각각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인스티튜션, 제정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빵 말씀, 잔 말씀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개는 언제나 제정사, 인스티튜션, 제정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점. 자, 예수의 식탁교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기념의 만찬, 이 추모의 만찬이 돼요. 그래서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이 되시고 피가 되셔서 이 성도들의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찬식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제정사,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의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게 돼요. 원시 그리스도교,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이 성만찬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에 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특히 역사적 예수께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식탁교제를 나눌 때 그 식탁교제와 이 성만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성만찬은 신을 먹고 신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아까 그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빵이 되고 그리고 잔이 되십니다. 바울에게는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빵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빵을 먹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한 합의를 통해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왜? 빵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빵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소화되잖아요. 내 몸속 전체로 다 퍼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신비한 합의를 이뤄낸다는 점입니다. 자, 성찬은 따라서 신을 먹고 신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은 몸사상으로, 이러한 것들은 몸사상으로 발전합니다. 바울의 몸사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고 그 몸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 전체와 지체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몸사상입니다.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빵이 되셔서 내 몸 안에 소비되신다는 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단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신을 먹고 신처럼 되는 것. 자, 자, 바울 성만찬의 배경과 어떤 성공, 구약 성서나 유대교에서 여호와를 먹고 여호와 같아진다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까? 결코 없죠. 신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신과 신변 합의를 이루는 전통은 미리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디오니스스 제의 오모파기아, 엘레우시스 미스테리, 미트라이즘, 사모트라스의 미스테리 등등등등. 어떤 그 오모파기아에서는 여인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뭐 돼지나 짐승들을 생포해서 막 살을 찢어 먹잖아요. 피를 뚝뚝 흘리고요. 자, 바울은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게로 했다고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사건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에 몰두합니다. 하여 헬레니즘 세계에 그는 성공적으로 도착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역사적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다는 점, 이 한계를 헬레니즘 세계에 맞는 어떤 진리 체계로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해서 전파하고 그런 점에서 성공했고 기독교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시작한 어떤 예수 운동의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안디옥 넘어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는 월드 릴리전으로 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